코로나 때문에 참 이 교회도 힘들고 여러분들도 많이 힘들지요. 참 정말 코로나가 빨리 끝나야 될 텐데요. 교회도 좀 역동적인 교회가 돼야 되는데 뭐 예배를 못 드리니까 좀 많이 좀 안타깝고 힘이 안 나고 좀 그렇습니다. 전도지를 만들었는데 여러분 전도지를 10분 발휘해 가지고 전도지 모자르면 얘기하세요. 제가 얼마든지 또 찍을 테니까. 그래서 우리 열심히 한번 해보자고요. 제가 말로 전도하기 힘든 사람은 이거 한 잔씩 그냥 막 돌려서 그냥 읽어보라고 한번. 이 안에 복음이 잘 들어있어요. 자, 오늘 준비한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우리가 좀 보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교회에서 가장 안 좋은 문제, 가장 심각한 문제, 그건 바로 분쟁에 관한 문제죠. 교회가 분쟁한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교회가 하나가 안 된다는 얘기죠. 하나가 돼야 되는데, 자, 그러면 교회에서 분쟁 문제가 왜 이렇게 심각한 문제일까요? 교회가 하나가 안 되면 분쟁을 하죠. 분쟁을 하게 되면 교회가 부흥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부흥하려고 해도. 그러니 분쟁이라는 문제가 여러분 얼마나 심각한 문제입니까?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분쟁이죠. 하나님이 가장 가슴 아파하는 것 중에 하나일 거예요. 교회의 분쟁. 그런데 오늘날 우리에게 문제는 뭘까요? 오늘날 우리에게 문제는 우리 성도들이 이 분쟁 문제를 이렇게 매주마다 설교를 해도 심각하지 않게 여긴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교회의 부흥을 와해시키는 하나 되지 않는 것들이 여러분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입니까, 교회에서? 그런데 성도들은 평소에 제가 그런 걸 지적하고 또 가르치고 또 이렇게 해주는데도 깨닫고 좀 고쳐보려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분들이 있다 이거죠. 뭐 지금 계신 분들은 뭐 참 좋지만 제가 목회를 해 오면서 보면 그런 성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새신자가 들어왔을 때 친절하게 사랑으로 품지 못하는 거, 교회 안에서 또 남의 흉보는 거, 안 좋은 말 하는 거, 그리고 성도들이 부정적인 말, 불평하는 말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부정적인 말, 불평하는 말, 없는 데서 남의 말을 쉽게 하고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고, 자, 이런 것들은 교회를 하나 되게 하지 못하고 교회 부흥을 와해시키는 일인데 이런 일들을 고치지 못하는 그런 성도들이 간혹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것들, 분쟁하게 하는 것들, 우리는 교회에서 이런 것들을 고쳐야 되죠. 교회에 이런 것들이 없어야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 부흥하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에서부터 4장까지 분쟁의 그 원인과 그 해결책에 대해서 많은 말을 했습니다. 분쟁에 대한 원인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1장에서부터 쭉 말씀한 바울의 그 분쟁의 원인. 첫째는 하나님 보지 않고 고린도 교인들이 사람 보고 신앙생활 했다는 거죠. 우리가 다 아는 얘기지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오늘도 사람 보고 교회 나오고 사람 보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많지요. 우리는 하나님 보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게 신본주의죠. 신본주의. 인본주의, 사람 보고 하는 건 인본주의입니다.
그 인본주의 신앙을 우리는 버려야 정말 좋은 신앙이 되는 거예요. 신본주의 신앙을 가져야 되죠. 두 번째 그 분쟁의 원인은 십자가를 자랑하지 않고 고린도 교인들이 사람을 자랑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고린도 교회가 전도는 안 하고 자기 자랑질만 했다는 거죠. 세 번째 원인은 너희가 성령의 전인 줄 모르고 거룩하게 살지 않았기 때문에 성도들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거룩하게 살지 않았기 때문에. 네 번째 분쟁 원인은 그리스도 터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섯 번째 원인은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지혜로 안 살고 인간 지혜, 세상 지혜, 자기 지혜를 가지고 살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섯 번째 이유는 서로 판단하지 말아야 되는데 서로 이 사람은 이렇고 저 사람은 저렇고 이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왔다는 겁니다. 이렇게 1장에서부터 4장까지 바울이 많은 걸 지적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4장 분쟁에 대해서 마무리하면서 바울은 오늘 이 분쟁에 대한 또 다른 원인을 한 가지 또 얘기합니다. 또 한 가지를 얘기하는데 그게 뭡니까? 고린도 교인들의 교만입니다. 교만.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이렇게 하나가 되지 못하는 것, 분쟁하는 것은 바로 교만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6절을 보면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의 교만을 지적하고 있어요. 우리가 6절을 한번 생각하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니라. 기록된 말씀 밖에 넘어가지 않게,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바울이 그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 고린도 교인들이 교만하게 하지 않게 하려고 바울과 아볼로가 본을 보이면서 말씀을 가르쳤다는 겁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은 그 가르침을 잘 따르지 않고 교만했다는 거죠. 참으로 바울의 이 지적은 아주 날카롭죠. 예리한 칼과 같이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의 교만과 또 사도들의 겸손을 이제 비교하면서 오늘 본문에서 이 두 가지를 비교하면서 고린도 교인들의 분쟁 원인인 이 교만을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바울이 지적하는 이 고린도 교인들의 교만이 뭘까요? 자, 우리도 교회 안에서 나도 모르게 이 교만할 때가 많이 있어요. 교만할 때가. 자, 그럼 이 바울이 지적한 고린도 교인들의 이 교만이 뭘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세 가지가 나오는데요. 첫째는 하나님에게 모든 걸 받았음에도 누구에게 받았어요? 하나님에게 모든 걸 받았음에도 자기가 한 것처럼 자기를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 7절 보겠습니다. 7절 시작.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네가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하는 것 같이 자랑하느냐? 여기 보세요. 여기 보면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누가 너를 많은 사람들 중에 너를 남달리 너를 택한 자가 누구냐? 그런 질문이죠. 남달리 구별한 자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 그죠? 고린도 교인들을 남달리 구별한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이 말은 내게 있는 것은 하나님이 다 주신 거 아니냐 이게. 네가 가지고 있는 네가 받은 거. 그러니까 네 재산이나 네 자식이나 네 지식이나 뭐 건강이나 명예나 내게 있는 재능이나 내게 가지고 내게 있는 은사 이 모든 것 다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거죠. 하나님에게 받지 아니한 것이 있느냐?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 중에 하나님이 안 주신 게 있느냐? 그래서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은 겁니다. 너를 택한 분이 하나님이고 너를 구별한 분이 하나님이고 너에게 모든 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인데 그런데 왜 너는 모든 것을 하나님에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네가 무엇을 만들어낸 것처럼 마치 네가 무엇을 일구어 놓은 것처럼 너는 그렇게 너 자신을 자랑하느냐. 그렇다면 하나님을 자랑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너를 택했고 하나님이 너에게 그 모든 소유, 모든 재산, 모든 가정, 모든 은사, 모든 걸 다 주셨는데 그러면 하나님께 네가 영광을 돌려야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11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왜 마치 네가 모든 것을 만들어낸 것처럼 네 자랑만 하느냐. 몸에 교만을 꼬집는 거죠. 고린도 교인들이 그렇게 교만했다는 거예요. 교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영적으로 이렇게 무지한 성도들이 가끔 있어요.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안 주신 게 어디 있어요? 돈도 하나님이 주신 거, 가정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남편, 아내도 하나님이 주신 거, 자녀들도 하나님이 주신 거, 뿐만 아니라 모든 재능과 지식과 은사도 다 하나님이 주신 거. 그런데 마치 자기 힘으로 읽어놓은 게 하나도 없고 다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잖아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한테 우리가 잘해야 되잖아요.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한 거니까 그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치 자기가 다 해놓은 것처럼 자기를 과시하고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자랑하고 그런 성도들이 간혹 있잖아요. 고린도 교인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꼬집는 첫 번째 교만이에요. 첫 번째 교만. 이런 교만이 교회 분쟁을 가져왔다 이거죠. 이런 교만이 자기도 알지 못하는 자기도 모르는 이런 교만이 너희들 속에 가득해가지고 서로 잘났다고 그러고 서로 잘났다고 자기 자랑만 하고 그러니까 교회에 이런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는 이런 분쟁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랑하는 거 조심해야 돼요. 자랑하는 거. 정말 이 바울처럼 십자가 외에는 자랑하지 않겠노라고. 정말 우리는 주님을 자랑해야 되고 주님을 앞세워야 되고 그죠? 주님을 전해야 되고 주님의 말만 해야 되고 그러면 문제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자기 자랑하고 하니까 세상 자랑하고 거기에서 너 잘났냐 나 잘났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꼬집은 고린도 교인들의 교만이 두 번째 교만이 뭘까요? 사도들 없이도
자기들이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넘쳐서 교만이죠, 교만. 사도들 없이, 주의 종들 없이 자기들 힘으로 얼마든지 해나갈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8절 보겠습니다. 8절. 시작.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입이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 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여기 나오잖아요, 중간에. 우리 없이도, 우리가 누굽니까? 사도들이잖아요. 사도들이 누굽니까? 교회의 지도자들이 아닙니까? 우리 없이도, 사도들 없이도, 이 말은 고린도 교인들이 사도들, 주의 종들 없이도 교회를 얼마든지 해나갈 수 있다고 하는 이런 생각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이게 큰 교만입니까? 자신감을 넘어서 이건 교만이죠, 교만. 여러분, 물론 교회는 주의 종이 없이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가 망할 수는 없죠. 그러나 성도가 그런 생각을 했다는 자체가 그만큼 고린도 교인들이 교만했다는 거죠, 영적으로. 영적으로. 우리가 뭘 할 수 있습니까? 주의 종들이 있어야죠. 이렇게 겸손하게 말을 해야 되는데, 주의 종 없어도 얼마든지 해나갈 수 있어. 우리끼리도 얼마든지 해나갈 수 있어요. 이건 자신감이 아니라 이거는 교만이라는 거죠. 교만. 여러분, 사사 시대를 보십시오. 사사기 21장 25절 보면 무슨 말씀이 나옵니까? 그때에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렇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지도자가 없으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자기 소견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옳은 대로 막 살았다는 거예요. 막 살았다. 오늘날 하나님만 꼭 교회를 나가야 됩니까? 하나님만 믿기만 하면 되지. 이런 말을 하고 그냥 막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많이 있어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이런 위험한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냥 내 마음대로 막 살을 거야. 요즘에 트롯이 인기잖아요. 그런데 그 가사를 저는 굉장히 유심히 봅니다. 가사를 보면 아주 정말 가관치도 않는 가사들이, 공감이 가는 가사들도 많지만 가관치도 않는 그런 가사들도, 참견하지 마, 태클 걸지 마, 내 마음대로 살 거야. 사사시대에 왕이 없으므로 지도자가 없기 때문에 그 때에 그 백성들이 자기 생각대로 살았다는 말이죠. 자기 생각대로 아무렇게나 죄의식도 없이,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방 나라 블레셋에 시달리고, 미디안에 시달리고, 그래서 회개하면 하나님이 사사를 세워서 다시 구원해 주시고, 살아나면 또 왕이 없으므로, 지도자가 없으므로 또 죄를 짓고, 연속해서 불행의 역사가 계속되지 않습니까? 사사시대의 그런 불행의 역사가 계속해서 반복된 이유가 뭐예요? 지도자가 없었기 때문이잖아요. 지도자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왕을 허락하지 않습니까? 오늘날 교회도 목사라는 지도자를 하나님이 세운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없이도 자기들끼리 잘할 수 있다는 그 생각할 수 있죠, 물론. 생각은 자유니까. 하지만 그게 교만한 생각이 되죠. 교만. 하나님 보실 때 그게 얼마나 큰 교만이냐, 이거죠.
세 번째 교만이 뭘까요? 고린도 교인들의 분쟁을 일으킨 세 번째 교만은 그들이 교만해가지고 실제로 교회 안에서 왕노릇을 했다는 거예요. 왕노릇. 우리 8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8절 시작.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교회는 왕노릇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섬기는 곳입니까? 섬기는 곳이죠.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은 배가 부르고 부족한 게 없어져서 교회에서 서로 왕노릇 했다는 거예요. 왕노릇 했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주인 행세를 했다는 거죠. 주인 행세. 주인 의식을 갖는 건 좋아요. 주인 의식을 갖는 거하고 주인 행세를 하는 거하고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고 또 내 교회다라고 하는 주인 의식을 갖는 건 좋아요. 그러나 주인 행세를 하는 그거는 안 되죠. 또 하나는 이 갑질하는 겁니다. 갑질하는 거. 갑질하는 거. 주인, 왕노릇하는 거. 또 하나는 세 번째 의미는 대접받는 거죠. 대접받는 거. 그러니 여러분, 이것이 교회에서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주인 행세하고 갑질하고 또 대접받으려고 하는 거.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교회에서. 여러분, 교회에서 성도가 어떻게 이렇게 갑질을 하고 주인 행세를 하고 이렇게 어떻게 대접을만 받으려고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예수님은 뭐라 그랬죠? 예수님은 우리한테 뭐라 그랬습니까?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하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도 서로 섬기는 자가 되라. 높은 사람이 되려고 하면 낮은 사람이 되고 그리고 서로 섬기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가 분쟁하지 않고 하나가 되려고 하면 서로 섬기는 겁니다. 그 비결은. 여러분들이 저를 섬겨주고 저는 여러분들을 섬기고 또 서로 섬겨야 되죠. 교회가 이 섬기는 것만 잘해도 하나가 될 수 있고 교회는 분쟁이 없는 정말 은혜로운 교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우리 교단의 박현준 목사님이 한 번은 안식년을 통해서 우리 교회, 한국 교회 유명한 교회를 다 돌아봤대요. 유명한 교회. 그때 당시에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부터 또 길자회 목사님의 왕성교회, 그 다음에 김삼환 목사님의 무슨 교회죠? 명성교회, 유명한 교회 있잖아요. 곽선희 목사님 소망교회 다 돌아다녀 왔는데 그분이 내린 결론이 가장 가고 싶은 교회, 김삼환 목사님의 명성교회라는 거예요. 거기 갔더니 가고 싶은 교회 또 가고. 그냥 밖에서부터 그냥 줄을 서가지고 주차 안내를 하고 새로 온 사람들 또 새신자들 제일 좋은 자리에 주차하게 하고 얼마나 굽신거리면서 그냥 겸손하게 안내를 하고 친절하게 하는지 예배 드리는 분위기도 너무 은혜스럽고 왕 같은 대접을 받으니까 그 다음에 또 가고 싶더라는 거예요. 제일 가고 싶은 교회가 명성교회라고 그러더라고요. 교회가 정말 은혜로운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도 그런 볼멘 소리가 가끔 제 귀에 들려와요. 전도하면 뭐합니까? 전도해서 많이 과거에도 들어왔는데 나가는 사람 많다고. 왜? 교회가 은혜롭지 못하니까 나간다는 거죠. 교회가 은혜롭지 못하니까. 우리 교회에도 이 분쟁에 상처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정말 이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은 예수님의 이 교훈처럼 섬기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섬기지 않고 왕노릇 했다 이게 왕노릇. 서로 대접만 받으려고 했다 이거죠. 대접만 받으려고. 그리고 갑질하고 말이에요. 갑질하고. 그리고 주인 행세하고 말이에요. 그러니 이게 그럼 이게 얼마나 이게 잘못된 거예요. 바울은 너희들이 교만하다. 고린도 교회들이 교만하다. 하나님을 많이 알면 뭐하냐? 하나님을 오래 믿었으면 뭐하냐? 너희들이 교만하다 이거지. 교만하다. 이 교만 세 가지를 이렇게 지적하는 거. 이 교만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분쟁이 온 거다 이거죠. 분쟁이. 우리 교회도 지금은 좋아요. 근데 이제 교인들이 많이 들어오고 부흥하면 별의별 사람들이 다 들어와가지고 교회를 시끄럽게 하고, 제가 제일 머리가 아프고 힘든 게 분쟁하는 거예요. 분쟁하는 거죠. 여러분들 눈에도 보이겠지만 제 눈에는 얼마나 잘 보이겠어요. 어떤 성도가 힘들게 하는 거, 어떤 성도가 불순종하는 거, 어떤 성도가 그냥 삐딱하게 하는 거, 그런 게 다 은혜롭지 못한 이제 그런 거죠. 자, 그러면 반대로 사도들의 겸손은 뭘까요? 사도들의 겸손.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의 교만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사도들의 겸손을 비교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말씀드립니다. 첫째로 사도들의 겸손은 그리스도 때문에, 따라해 봅시다. 그리스도 때문에 세계 천사와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다. 겸손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는 거죠. 9절 우리 보겠습니다. 9절 시작.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의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내가 생각하건대, 바울이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의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하나님이 마치 주의 종들을 죽이려고 작정한 것 같다 이거야. 얼마나 비참한지. 천사와 세계 천사와 모든 사람들에게 뭐가 되었다 그랬어요? 구경거리가 되었다. 얼마나 불쌍해요 인간적으로.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치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그렇게 생각이 된다 이거지. 자, 이 말은 오늘날 하나님의 종들은 영계나 지성계나 장소를 가리지 않고 어디서든지 마치 고대 원형 경기장에서 죽임을 당하는 죄수처럼 구경거리가 되고 있다는 거죠. 구경거리가 되었다는 것은 비참하게 되었다는 거죠. 물론 이 말은 영적으로 비참해졌다는 말이 아니라 인간적으로 비참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오늘날 주의 종들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싸움을 할 수 있어도 싸움을 하지 못하고 양보해야 되지요. 알아도 모르는 척 해야 되고, 불이익을 당해도 참아야 되고, 완전 뭡니까? 바보가 되었습니다. 바보가.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목사가 되기 전엔 내가 제일 똑똑하고 잘났는 줄 알고 또 그렇게 살았는데 목사가 되니까 할 말도 못하고 내가 잘못했는데 잘못이 없는데도 내가 욕을 먹고 입이 10개, 1000개가 있어도 말을 못하고 완전히 바보가 되어버렸어요. 목사가 돼가지고 바보가 됐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바로 주님 때문이라는 거죠. 주님이 그렇게 하셨으니 마땅히 주의 종들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진짜 목사가 되려고 하면 저도 진짜 목사가 덜 됐나 봐요. 진짜 목사가 되려고 하면 똑똑하면 안 돼요. 근데 오늘날 우리 목사님들의 문제가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있더라고요. 세미나에서. 오늘날 목사님들이 너무 똑똑합니다. 너무 똑똑합니다. 똑똑한 게 문제입니다. 왜 목사가 똑똑합니까? 그런 세미나를 내가 들었 기억이 납니다. 오늘날 목사가 똑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바보가 돼야 된다는 거죠. 바보가. 그래야만이 그게 진짜 목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사도들의 겸손이 뭘까요? 사도들은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구경거리가 비참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할 말도 못하고. 자, 두 번째 이유는 뭘까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고 약하고 비천에 처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봅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그리스도 때문에 그러잖아요. 그리스도 때문에. 여기 보면 고린도 교인들은 지혜롭고 강하고 존귀하다 그랬어요. 그러나 사도들은 반대로 어리석고 약하고 비천하다 그랬어요. 사도들이 왜 그럼 이렇게 약하고 비천할까요? 고린도 교인들보다 못 배우고 힘이 없고 인간적으로 부족해서 잘난 게 없어서 그런 걸까요? 왜 고린도 교인들에게 굽신거리고 양보하고 종처럼 그렇게 고린도 교인들을 섬긴 것일까요? 그것은 못 배우고 주의 종들이 부족해서가 아니죠.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나오잖아요. 그죠? 누구 때문에요?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바보처럼 비참하게 어리석고 바보처럼 힘없는 그런 자들이 된 것이다 이거죠. 다시 말해 주의 종들이 성도들보다 부족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종들도 그렇게 하는 것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 고린도 교인들은 교만하지만 사도들은 겸손하다는 거죠. 겸손하다고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세 번째 사도들의 겸손 비슷하지만 뭡니까? 그리스도 때문에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고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부터 끝까지 보겠습니다. 11절부터 시작.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과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안타까운 것은 목사에 대해서 너무 모르는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할 때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저한테 대고 그래요. 목사님이 교회에서 하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냥 말 몇 마디 하고 설교 한번 하고 교회에서 월급 받아가지고 띵까띵까 하는 일도 없이 놀고 먹는 게 목사인데 이렇게 말을 해요. 정말 속으로 엄청나게 열받죠. 야, 이 사람 목사를 지금 몰라도 너무 이렇게 모를 수가 있나? 목사가 아무것도 하는 일도 없이 빈둥빈둥 놀고 먹는 사람이래요. 놀고 먹는 사람.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합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가끔 있어요. 이렇게 심하진 않지만 목사님이 하는 게 뭐가 있어요? 맨날 대접만 받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이제 믿는 사람들 중에도 가끔 있어요. 정말 목사가 어떤 사람인지 또 주의 종이 어떤 사람인지 정말 모르는 사람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잘 섬기려면 첫째는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되죠. 하나님 잘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교회가 어떤 곳인지 잘 알아야 되고 우리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죄인이라는 거 알아야 되고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알아야 되고 우리가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 알아야 되고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인지 알아야 되고 오늘날 목사 주의 종들은 어떤 자인지 알아야 되고 이 말씀의 진리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되죠. 이런 거 잘 모르면 하나님을 잘 우리가 섬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보면 목사를 주의 종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주의 종에 대해서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고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다. 무슨 말입니까? 그만큼 주의 종이 가는 길이 힘들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목사는 하나님의 거룩한 소명 그리고 부르심이 있어야만이 이 길을 갈 수 있는 것이고 부귀영화 돈과 명예를 생각하면 절대로 갈 수가 없는 길이죠. 그런데 오늘날 주의 종들이 왜 이렇게 되었다는 것입니까? 그리스도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는 거죠. 예수님 때문에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당시 교회 지도자들이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게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고 만물의 찌꺼기같이 겸손하게 교회를 섬겼다는 거예요. 매를 맞으면서 굶주리면서 잠을 못 자면서 욕을 먹으면서 온갖 위험을 당하면서 그러면서도 성도들을 섬기고 교회를 섬겼다는 거예요. 그러나 반면에 고린도 교인들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풍족하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기들이 잘나서 그렇게 된 것처럼 생각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자기 자랑질만 하고 사도들 없이도 잘할 수 있다고 하는 교만한 생각을 가지고 서로 섬기지 못하고 주인 노릇하고 왕 노릇하고 대접만 받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고린도 교인들이 교만하냐 이거죠. 이 사도들과 비교를 하는 거예요. 어두움이 있어야 밝음이 빛나는 것처럼. 그래서 이 사도들을 그래서 이제 그 사도들이 겸손을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교회 안에서 자기를 낮추고 겸손하지 않으면 반드시 교만하게 됩니다. 그런데 교만은 소문도 없이 자기에게 찾아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교만한 사람의 특징은 자기가 교만하다는 것을 모릅니다. 그것이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오히려 자기가 겸손하다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우리는 겸손할지라도 자기 자신을 자꾸 말씀으로 점검을 해야 됩니다. 말씀 앞에 자기를 세워야 되죠. 말씀 앞에 자기를 비춰가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성경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듯이 하나님의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살면은 교만해지고 탈선하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을 세우기 위해서 날마다 말씀을 봐야 돼요. 날마다 말씀을 들여다봐야 되고, 말씀은 거울입니다. 자기 자신을 보는.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나는 교만한 사람인가? 고린도 교인들처럼 교만한가? 아니면 사도들처럼 겸손한가? 자기 자신을 날마다 점검을 해야 되죠. 우리가 잘 알듯이 사울 왕이 하나님에게 버림받은 이유가 뭡니까? 한마디로 교만하기 때문에 버림받았잖아요. 교만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반면에 다윗은 겸손했기 때문에 왕이 되었지 않습니까? 성경은 교만에 대해서 어떻게 말합니까?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고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인들은 자기도 모르게 교만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분쟁을 일으켰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의 교만이 이 교회에 부흥을 가라앉고 이 교회에 분쟁을 일으키는 것이라면 얼마나 그게 큰 죄입니까? 하나님 앞에 얼마나 잘못하는 일입니까?
그래서 정말 나는 이 교회에서 분쟁의 도구가 되지 않기를 늘 우리가 조심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교회에 정말 필요한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정말 이 교회에 정말 화목제물이 될 수 있도록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시켰지 않습니까? 그래서 화목시키는 자가 가장 교회에서 성숙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정말 화목제물이 될지언정 분쟁의 도구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자를 좋아하실까요? 겸손한 사람입니다. 겸손한 자를 찾으시죠. 겸손한 자를 쓰시고 겸손한 자를 하나님은 오늘도 축복하십니다. 어쩌록 저와 여러분들은 겸손하게 이 교회를,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겸손한 주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